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으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더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20장에 보면 시간적 순서가 또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여호야긴 5년이라고 나왔고, 오늘은 일곱째 해, 포로로 끌려온 지 일곱째 해에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시작해서 약 한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희망적인 모습이라든지 회복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지속되었다라는 것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움직임, 그 어떠한 회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그 뜻을 묻기 위해 장로들이 그 여호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묻기 위해 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묻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2년 동안 지속이 되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묻고자 했던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어떤 간구에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었던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언약의 어떤 원칙들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4절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언약의 약속이 시작이 되면서 조상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 또한 조건을 내모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항상 강조하셨고, 또 이 두 가지의 언약의 약속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땅에 대한 거주에 대한 약속, 그 자손이 연결되면서 자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었으니 너는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일을 가증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은 그 이방신 우상을 통해 우리의 그 언약의 약속, 믿음의 그 근본적인 것들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조상들에게 항상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간구하게 나왔는데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장 먼저 무엇이 너희들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약속의 기준, 그 가장 먼저 너희들이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정보, 앞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놀라운 비전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다시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말씀의 정신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 또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들을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두면 너희들의 그 깨끗함과 너희들의 그 정결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성경의 시대나 또 에스겔 시대에나 또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들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간구가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구해도 저것을 구해도 이것을 간구해도 이 길을 찾아도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 가증한 일들을 취하지 말고 절대로 그 다른 우상들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오라라고 주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필요 충분 조건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지 모르나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무엇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증한 일을 버리지 아니했대요. 그 애굽의 우상들을 내려놓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을 더 하지 않았느냐? 즐겨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즐겨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들 안에 있는 그 연약함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살아보고 또 사역들을 하면서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람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자리를 돌아가고 있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가지고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 나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켜서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진 변화와 변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어느 과거 시점에 항상 붙잡혀 있고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전부이다라는 그 굴레 속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애굽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 안에 세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애굽의 정체성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채 그 정신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끊임없는 싸움이 무엇이냐? 예수 믿기 이전, 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 그 이전의 나의 모습에 우리는 끝까지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의 낮은 자존감,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 붙잡혀 있어서 절대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 바랍니다. 즐겨 듣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뿌리 깊게 새겨져 있는 그 우상과 가증한 일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한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의 민감함으로 오늘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키셨던 그 언약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도 애굽 땅에서 인도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니라. 그리고 내 이름을 그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반드시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되 나의 어떤 자리나 나의 어떤 마음의 시원함이나 나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민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기도의 제목과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제목에서 답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지 절대로 어떤 나의 의나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기도의 모습, 기도의 제목, 믿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응답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되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두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기도의 제목, 우리 귀한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